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말씀을 같이 통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1절, 2절 그리고 끝절인 24절, 25절, 26절 이렇게 같이 합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인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주제는요, 교인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 이 주제 말씀인데, 아직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자, 교인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앞에 있는 것과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어떤 같이 말씀을 참고했냐면, 우리가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쭉 우리가 계속 12가지 은혜를 살펴봤고, 또 지난 시간에는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오늘 같이 이어서 이제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인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제 그걸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내가 그 교회를 나간 지 어릴 때부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거의 한 40년 넘어가죠.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근래 와서 진짜 진리를 깨닫고 나서 바뀌어진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모든 그 신앙의 관점, 또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너무 신비하게도. 그 내가 진리를 깨닫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성도로 바뀌니까, 즉, 이런 거죠. 내가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좁은 길. 이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죠. 영생의 길인데 이 길을 걸어가니까 정말 모든 게 바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도 바뀌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을 이제 바라봐야 되고, 또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이제 갈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 나는 아주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더 깨달았고, 매일 주님을 붙잡는, 그래서 오직 주님이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다. 그게 사실 믿음이잖아요. 예,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이것도 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다 이미 구원을 이뤘고, 난 구원을 받을 건데, 그것만 믿으면 됐지 라는 그런 생활 때문에 이제, 내가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을 항상 의지하고,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매 순간이 바로 오직 예수님이고, 바로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오직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를 또 때려 부셔야 되고 깨트려야 되고, 이런 삶을 이제 살다 보니까 정말 이 주님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도 더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 죄와 필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조금씩 맺어가는 그 삶을 보니까 너무나 또 감사하고,
또 이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협착하지만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때 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 경험하니까 정말 이 나의 모든 그 신앙관, 믿음의 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시고 정말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한 거죠. 이거는 이 말로 우리가 듣는 것보다 진짜 내 삶에서 진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예, 어떤 상황에도 이거는 뭐 어떤 상황에도 진짜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도 어렵고 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고 이 순간도 나를 하나님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을 신뢰하게 되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기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나를 반대하는 타인에게 다른 상대방에게 핍박이나 혼란이나 어떤 괴롭힘이나 억울함 당해도 또 때로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도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런 삶은 얼마나 행복한지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근데 오직 뭐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그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부분을 잘 체험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 신실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한테 초점을 맞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존귀함, 그분의 여러 성품,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더 상고하게 되고, 더 초점을 맞추게 되고,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걸 깨달으니까, 진리를 깨달으니까, 어찌하든지 나 같은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전에 함께 신앙생활 했던 그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분들이 이 진리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이 마음이 애타는 마음이에요.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어제도 그 새로운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어요. 우리 주례 하는 그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 이렇게 악수하고 인사 나누고 하면서 내 마음은 항상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분도 나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그 진리를 깨달았으면, 진리 외에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늘 간절한 거예요. 한 분 한 분 만나서 악수하고 또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말은 표현은 못하지만 항상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걸. 그리고 어제 하다못해 이렇게 집을 오면서 또 유덕이가 뒤에 타니까 우리 사랑스러운 유덕이 유덕이도 이 진리를 알면 얼마나 참 그 생활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까 이런 또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친척들이 만약에 와서 같이 함께 또 생활한다면 조금이라도 이제 말은 안 해도 우리가 마음으로 표현하고 그 향기가 흘러가도록 그런 또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또 오늘 또 잘하면 다 이렇게 얘기해서 오늘 같이 예배하자고 하면서 온갖 또 얘기하면서 이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잘못된 구원의 교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팽배하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이 진리의 기쁨을 알아서 함께 저 천성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누구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나부터 이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흘러가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 전에는요, 내가 이 진리를 알기 전에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나의 기도는 나의 필요, 내 문제 가지고 막 기도하는 내 어려운 상황을 막 고민하면서 막 때로는 막 원통해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서 온통 내 문제에 대해서 막 기도를 막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내기도 하지 말아라. 내기도 하지 말고 이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대.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좋아. 그러니까 내가 그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는 물론 그 국가가 잘 되면 좋잖아요. 또 예를 들면 뭐 중국, 북한 기도하게 되고 막 이슬람에서 기도하게 되고 막 이스라엘 백투더 퓨처 해가지고 뭐 이스라엘 뭐 해가지고 뭐 어쨌든 기도하면 좋긴 좋지만 내 깊은 한 구석에는 어떤 거였냐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런 것이 깊은 마음에 있는 거죠. 깊은 속뜻이. 그래서 막 진짜 이스라엘 복음을 위해서 막 기도하게 되고 막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그런 하나의 나의 그 외식하는 거죠. 외식.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그 안고 있는 문제 이걸 해결하려는 건 근데 때로는 또 어때요? 이렇게 막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교회를 위해서 뭐 다른 나라를 기도하면서 내가 왜 이 기도를 하지? 내 이 문제가 아픈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하면서 막 기도하게 되고 때로는 빡 멈추고 내가 내 거 먼저 기도해야 돼. 이렇게 이제 기도하기도 하고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야 또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이제 기도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진리를 발견한 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또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마태복음 산상보훈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7, 8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근데 이 말이요. 내가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이 말이 나한테 알긴 알지만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 자꾸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을 것 같아. 또 강조하고 또 얘기하고 하나님이 아시죠? 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뭐 기도하고 왜 자꾸 내가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을. 그러니까 뭐 자꾸 얘기하는 거야. 뭐 어떤 때는 막 붙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냥 중언부언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2시간 기도했느니 뭐 10시간 기도했느니 이런 게 항상 많아요. 자랑스럽게 하는 분들. 여기 분명히 뭐 하지 말았죠? 중언부언. 사실 몇 분 이상 하면 중언부언이에요. 대부분. 내가 보기엔 그래요. 아무리 기도 제목 많아도 그래서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래.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나이 멀을 때까지 심어대고 나보다 너 더 잘하셔. 더 필요를 더 잘해서 더 잘하시기 때문에 굳이 그걸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진리를 깨닫는 부터는 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아시기 때문에. 믿는 거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믿어버리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네. 네. 그러니까 뭐 정말 기도하게 되면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같은 한 사람을 빨리 찾기 원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전할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이런 기도가 나오고 이런 탄식이 나오는 것이지 왜 하나님 나를 다 하신 이 말씀이 내 생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신실한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34절, 3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와, 이 말씀이요. 옛날에는 이거 믿어졌습니까? 늘 항상 염려가 돼요. 때로는 뭐 수입이 안 들어오면 이것도 먹고 살기 막 걱정되고 뭐 또 여러 가지로 막 늘 항상 특히 옛날에는 막 빚을 만졌잖아요. 뭐 집을 담보로 샀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늘 항상 염려가 돼.
정말 어떤 데 염려가 거기에 쭉 빠지게 되면 이게 헤어나지 못해요. 와, 근데 여기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더한다. 이 말 그대로예요. 이걸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제가 그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셨냐. 여러분, 예수님은 때로는 새벽에 미명에 나가서 저 산 속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밤과 이슬을 맞으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한적한 곳에 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냐. 여러분, 그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그래서 그 기도를요, 다 읽기는 그렇고, 예수님의 기도를 요약하면 총 5가지를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요? 그 제자들이,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거를 제자들이 믿게 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참 예수님을 믿게 한 거, 진리를 믿게 한 거, 진리. 그것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와 내가,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죠. 하나가 된 거. 이건 아버지가 바로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 하나. 어떤 하나가 됐을까요?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뭐죠?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또 예수님의 뜻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자기를 생각하잖아요. 내 뜻에 맞춰서 예수님을 맞추고 내 의지에, 내 생각, 내 주장을 막 예수님한테 이제 적용시키잖아요. 이것은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건 똑같이 너나 나나 또 다른 사람이나 우리 같이 믿는 사람끼리 다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고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들이 세상의 방식이나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것은 뭐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죠. 여러분,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매일매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나의 자아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봐서 예수님의 성품, 열매를 매일 맺어가달라, 거룩함을 이뤄가라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그들도 사랑을 해서 머물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랑 안에 머물길 원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그 분이신, 거룩하고 또 거룩하시고 영광의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 보좌 위에 계신 그 영광, 천지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천지가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 존귀함과 그 위대하심, 이거를 또 그 사랑하심,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이 바로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예,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아버지와 내가 함께했던 영광을 그들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아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영광, 그 영광이 바로 어떤 영광입니까? 저 하늘의 영광이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가 앞으로 저 천성에서, 저 새하늘 새 땅에서 그 살 영광,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같이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영광을 그들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어떤 이런 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기도를 더 이렇게 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에 잠깐 살펴봤죠. 고양이 신자와 강아지의 성도, 강아지 성도. 이걸 또 더 한번 상고해 볼게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이제 밥 쇼그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은 건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이걸 짓게 됐냐면 자기네 가정에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는 거예요. 근데 둘이 너무 달라. 이 강아지는 충성스러운 그런 그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 고양이는 너무 개인주의야. 자기만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너무 다른 이걸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빗댄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 성도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충성스러운 강아지처럼 그러한 것을 비유해서 참 성도, 강아지 성도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자기의 유익만을 막 구하는 그 신자 있잖아요. 자기 이주의 그 기도를 고양이 신자라고 이렇게 빗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막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강아지의 모습과 그 고양이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 책을 쓴 건데요. 이 고양이와 강아지는, 이 둘은 사람에게 가장 친숙한 동물이래요. 그래서 사람과 함께 먹고 자고 하잖아요. 막 껴안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을 인식하는 것은 정반대예요. 이 두 동물이. 그래서 이제 하나는 고양이 신자인데 이거를 나는 바꾸려고 해요. 고양이 신자가 아니라 고양이 교인. 저도 옛날에 이제 그 설교할 때 뭐라 그러냐면 교인들을 많이 썼어. 특히 이제 참 진리를 모르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저는 교인이라고 많이 불러서 교인이라고. 그리고 진짜 진리를 알고 걸어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를 거, 앞으로 고양이 교인, 강아지 성도라고 이제 부를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 교인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강아지 성도는 뭐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는 주인이 자기에게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강아지는 뭐예요? 주인에게 자기가 순종하려고 원하는. 이 엄청난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교인은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늘 항상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족한 거,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는 저를 막 저에게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늘 시작이.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초점을 맞춰서 하는 기도.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저를 돌봐주세요. 저를 보호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이게 바로 내 기도였어요. 그 기도를 40년 동안 했다는 거. 네? 뭐 때로는 아까 그랬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때로는 뭐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막 기도했어요. 사실은 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뭐 북한을 위해서 이스라엘 얼마나 기도했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죠. 그런 기도는 그 깊은 속에서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봐달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나에게 복을 달라 이거예요. 참 얼마나 내 마음이 간악한지. 그래서 강아지 성도는요,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
그게 바로 기도의 초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강아지의 생각, 자, 강아지 생각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주인, 예, 그 주인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 당신은 나를 돌보시는 존재고, 나에게 먹을 것을 막 주시는 존재,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보호해준 주인님. 그래서 주인은 틀림없이 하나님입니다. 나를 막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니까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그런 존재라고. 고양이는 똑같은 거예요. 자,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먹을 걸 주시고, 또 나를 관심을 막 쏟아주니까 내가 하나님이네요. 이런 거예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기도의 내용이 달라, 기도.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체험해봐서 체험. 아주 생생하게. 정말 다른 거, 이거는. 그래서 이 강아지 성도들은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제 이런 기도합니다.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표준 세번역을 읽어볼게요. 만물이 그 안에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런 찬양과 이런 경배와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왕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권능, 권세, 이런 것, 그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게 되고, 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요, 10절에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 천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 거기에 24장로들이 어떻게 하죠? 다 멸관을 내려놓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을 인하여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되었습니다. 이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 찬양을 올리는 거 바로 이 강아지 성도들의 기도예요. 네.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면 이 둘은 구분하기 어려워요. 자, 왜 어렵냐면 둘 다 그리스도를 산 가운데 모셨다고 해요. 그들은 둘 다 모두 다 교회 나가고 막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예배하고 섬기고 거의 모든 일이 똑같아요. 그러나 그 내부적으로 보면 전혀 달라요.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는 완전히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 내용 똑같아도 더 깊은 마음속에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고, 여기는 온전히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야 라고 말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부흥된지 아시죠? 여러분, 현재 이 한국의 이 부흥이 진정한 부흥일까요? 여러분, 고양이 교인이 늘어가는 것이 바로 부흥일까요? 그것은요, 살이 찐 것이고 비만이에요, 비만.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건강함이지 비만이 아니잖아, 그죠? 마찬가지예요. 강아지의 성도 수가 늘어나는 것은요,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어떤 성도가? 강아지 성도 같은 사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부흥은요, 너무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고양이 신자입니까? 고양이 교인입니까? 아니면 강아지 성도입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나라의 그 부흥의 과정을 잠깐 봅시다. 간략하게. 우리나라 부흥은요, 어디서 시작했냐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각성운동이라고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어요.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의 부흥. 정말 그 세계에 유례가 없대요.
이것은요, 세계 역사상에 유례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그러한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60년대에 보면 그 처음에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면 대부분 천막교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오순절 교회도 천막교회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야. 막 계속 몰려오니까 그러니까 천막교회는 문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벽돌을 막 허름하게 벽돌을 막 짓는 거예요. 막 벽돌이 아줌마들이 이 치마로 막 날리기도 하고 막 어떤 사람은 뭐 이 빈 같은 거 빈녀 이거 막 내서 벽돌을 막 헌금한 거죠. 헌금 이것도 내고 반지도 막 내기도 하고 뭐 결혼 폐물 내려가기도 하면서 벽돌을 하나하나 쌓고 이렇게 한 거예요. 때로는 어떤 권사님은요, 나이든 권사님은 이 머리카락 그 짜는 거예요. 그걸 이제 팔아서 내기도 하고 헌금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뭐 노수죠 무슨 수죠 다 바치기도 하면서 벽돌을 하면서 지은 예배당 오래 못 간 거예요. 얼마나 밀려오는지 사람들이. 그래서 또 짓고 또 반복하고 허물고 또 반복해 또 짓고 그러면서 지금에 일어난 웅장한 건물이 현재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되고 수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요, 주일날 아침이면 대형교회 지역 이 교통경찰들이 다 투입된대요. 하도 차가 많이 오니까. 그래서 교통정리 해야 되잖아요. 이 교인들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 차들이 막 같이 지나가니까 교통신경이 꼭 껴야 돼.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야, 목사들이. 우리 교회는 이렇다라는 거를. 그리고요, 교회 버스가 옛날에는 그 지역만 다녔어요. 이렇게 서울만. 지금은 경기도까지 가요. 온 경기도를 다 돌면서 다 태우기도 합니다. 이것이 과연 여러분 진정한 부흥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교회를 채운 것은 하나님 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때 이뤄진 모든 부흥이 뭔지 아세요? 어떤 내용인지? 세 가지요. 기복신앙, 삼중 축복, 그 다음에 신비적인 체험, 뭐 성령 받았다, 방언했다, 그리고 치유, 병 고침 받은 거, 신의 은사로잖아. 신유, 치유의 치유를 받은 거, 그리고 복 받는 거, 그리고 통성기도 하잖아요. 한이 풀리는, 우리나라는 한이 풀리잖아요. 한이 맺힌 그런 민족 아니에요. 새벽마다 부르짖고 자기 한을 풀고 복 달라고 그러고 부르고 이렇게 해서 부흥된 게 바로 우리나라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강아지 성도들이 모인 그런 부흥된 교회 봤어요? 그런 교회 본 적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 부흥 집회에서 때로는요 막 통곡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원통함을 풀면서.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친백성입니까? 막 주야 삼창하면서 그냥 얼마나 우렁차게 막 기도하고 찬송은 막 얼마나 막 박수 치면서 막 저도 막 춤까지 췄어요. 뒤에서 막 춤도 추고 그랬어요. 그게 어릴 때 중학교 때 춤췄죠. 부흥회 다니면서. 그리고 요즘 근래도 그랬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갖춘 사람이 되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옛날에 중학교 때 처음 교회 다닐 때요. 우리 동네에 전부 다 교회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 막 그런 그 사역자가 와가지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그 다음에 또 막 투시 은사도 막 하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막 부흥됐어요. 거의 다 막 방언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막 밤새서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아는 선배들 친구들 다 담배 피고 다 나쁜 짓 하고 다 나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저 사람들이 다 옛날에 통역까지 했거든. 완전히 그때 부흥 집회 하면서 거기에 다 빠져들고 그리고 나도 투시 받았어요. 투시 받는데 나는 귀신이 없대. 그 얼마나 기뻤는지. 어떤 사람은 딱 앉아 이렇게 앉고 앞에서 투시하는 거예요. 저 성적에는 호랑이 귀신이 있다고 막 이런 얘기 해서요. 투시한다고. 어쨌든 그런 기억도 나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 다 떠나가고 동네니까 다 알잖아요. 얼마나 나쁜 짓 했는지, 얼마나 깡패 짓 했는지. 너무 놀란 거야. 아니 저런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까. 거기에서요 하나님의 성품 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 없어요. 거룩함 이뤄가는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저 복 받고. 그리고 나도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시골에서 인천으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야 돼요. 공부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것까지 있었냐면 투시로 해가지고 그 미리 시험지를 보는 거야. 시험지. 그래가지고 어떤 그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이제 이렇게 안수기도 하면은 이제 그 기도를 그 보여주는 거야. 그 시험지를 막 기도를 받다가면서 시험지를 나도 그 얼마나 원하는지 저도 그 시험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까지 했어요. 지금 내가 말씀하면 떠오르는 건데 어쨌든 야 그래서요. 이런 것들이 봐요. 하나의 이제, 한데, 그런 것들이 온 교회, 우리나라의 전체에 다 영향 미친 거예요. 너도 나도 복 받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너도 나도 복 받고요. 또, 신비한 체험하고, 병도 낫고, 이걸 위해서 몰려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정말 이것은요, 우리의 추한 기독교를 목도하는 겁니다. 무너져 내린 그 한국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과 불법과 만모니즘, 기복주의 신앙, 폭력과 맹종 이런 것들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 예배당 안에서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친백성을 양육된 것이 아니라 거짓 백성들이 양육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처럼 살아있다는 이름이 가졌으나 실상은 뭐라고요? 죽은 자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 7교회 나오죠. 아시아에. 그죠? 에베소 교회부터 사대교회, 두아데르교 나오잖아요. 그거를 시대별로 나오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교회에 살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에 시대를 하고 있어요. 그 라우디게아의 실상을 보면 너무나 똑같아요. 현재.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4절인데요.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16절에 뭐라냐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하라? 토해버린다. 너무나 똑같아요. 그리고요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합니다. 정말 맞죠? 오늘날에 여러분 대형교회부터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부족한 것이 없어 진짜. 너무나 풍족해요.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라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무나 진짜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자기들은요 잘 믿고 진짜 이런 줄 알아요. 그렇지만 실상은 뭐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불쌍하잖아요. 가난하고요. 눈 멀고요. 그 다음에 벌거벗은 수치. 이거를 모르는 거야, 이거를요. 나는 그게 뻔히 보입니다, 사실은. 왜냐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이 아니에요. 고향의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은요, 정말 부흥이 아닙니다. 비만이고. 이것은 강아지 성도가 늘어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흥이 여러분 찾기 쉬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고향의 교인입니까? 강아지 성도입니까? 여러분 그 바울의 기도를 몇 가지만 보고 맞출게요. 바울의 기도. 예, 조금 졸력도 좀 참으시고, 예. 자, 바울의 기도. 자,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9절. 아까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봤잖아요. 바울은 어떤 기도 했냐면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여기 내가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요.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를 있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자, 이 바울은 어떤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쵸, 사랑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그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한 그런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기를 원하는 거죠. 지식에 넘치는 그런 풍성한 사랑. 그 다음에 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그리스도 날이 언제죠? 예수님의 심판 때까지. 죽을 때까지잖아요. 죽을 때까지 뭘 원하는 겁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리고 또 진실, 허물 없는 것. 이게 뭐죠? 거룩함을 이뤄가는 삶. 이게 뭐죠?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가라. 그거를 기도하는 거야. 그걸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 의의 열매. 그죠? 아름다운 열매 아닙니까? 사랑의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야. 이걸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이요.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어떠함을 깨달아서 그 안에 머물고 그 안에 살고 그러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그것을 그 사도 바울은 원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16절에 여러분 암송 많이 했죠 요즘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건 편전 세번역으로 읽게요.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 거야. 누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어요. 어떤 걸 주기를 원한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러니까 왜 그걸 원할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얼마만큼 나를 사랑했는지 그죠? 하나님의 깊고 깊은 것을 더 알길 원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알게 원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더 부어주셔서 더 아버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원하고 뭐고 아버지의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원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기도했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지기를 빕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 그죠? 마음의 눈, 진짜. 그 마음의 눈이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부르신 그 소망,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영광의 소망을 더 알면 알수록 어때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우리 삶이. 현재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고 막 원망합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자, 뭐가 풍성한지? 상속의 영광.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 그 생명의 멸류관, 그 영생, 그 아버지께 주시는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집을. 그 예수님이 만드신 그 집이 얼마나 영광인지 그거를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 사랑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 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모든 것을 다 그 속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그거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뭐 불받고 막 치유하고 너에게 뭐 이 금리빨이 될지어다 이런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뭐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찌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것에 예배하는 바로 그게 바로 내 능력 주시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뭐예요? 그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고요.
우리 강아지 성도들의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고양이 교인들은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알라딘의 마술랭 발죠. 알라딘이 이렇게 문지르면 누가 나오죠? 지니가 나와요. 주인님 하면서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똑같아요. 누가요? 고양이 교인들은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부르면 나와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라지는 그 지니. 그 지니가 하나님이에요. 지니는 신이 아니라 종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종이잖아요. 고양이 교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뭘로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종으로.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종이야, 종. 이걸 원할 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것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지금이라는 이 순간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채워주시는 그 진이 같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 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이 늪에 빠지면요, 행하지 못해요. 늘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새벽 기도 하면서요.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를 들어봐요. 아, 정말 신음하면서 씨름해요, 하나님과. 뭐 해달라고?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이거야, 이거. 늪에 빠지면 늪. 지니는 한결 나요. 오면 바로 태워지잖아. 근데 그 희망을 보고, 그냥 그 희망을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고양이 기능은요, 자기만을 아는 이기주의입니다. 그 중심은 자기 사랑이라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자기를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온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미워하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그죠? 자기만 알아달라고요.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자기를 자기를 공감해달래. 자기의 원통함을 알아달래요.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자기를 칭찬하기를 원하고, 예? 자기를 알아달라고 원하고, 이게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죄. 그들은 성경 읽을 때도요,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안경을 쓰고 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다 자기야, 자기 필요. 나도 그랬어요. 그래서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굴복된 그 인간의 삶이 아니라, 그죠? 바로 그냥 하나님 내 필요를 채우는 그 말씀으로 다 읽는 거예요. 네, 이 고양이 교훈은요, 주인이 자기에게 순종하길 원하고, 그렇지만 강아지 성도는, 그죠? 반대잖아요. 그죠? 고양이 성도는요, 부하야, 부하. 하나님 부하. 내 부하야. 내 종이야. 아, 참. 그렇지. 그것도 다, 맞아. 그거에 명령기도 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 자기 명령을 들어주는, 그냥, 그런 그 자기 노예, 자기 종이야,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아, 참. 대부분 이런 기도를 한답니다. 제임스 몰홀랜드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는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한대요. 나는 지난 12월에 산타클로스에게 소원을 빌었다. 그리고 그 해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 간구했다. 뭘 기도했냐면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내 소원은 그분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죠? 여러분, 그들은요, 고양이 교인들은요, 결코 하나님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신앙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에요. 그들은 신앙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길 바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 고민은 그에게 없어요. 아까 했지만 때때로 고양이 교인들도 당연히 해요. 뭘 할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또 교회를 기도하게 되고 막 그래요. 북한을 기도하게 되고. 근데 그 밑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 자기의 이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만약 자신을 위해서 막 기도한다면요, 아직 여러분은 교인이다, 교인. 고양이 교인이에요.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가 바뀌는 순간
당신을 위한 천국, 당신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천국이고 하나님을 위한 당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울리는 진짜 성도, 강아지 성도,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